안녕하세요. 이렇게 필립보서 필립보서 2장 4절 한 구절만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래서 오늘 돌아보는 것과 관련된 교재를 좀 잠깐 드리기를 원합니다. 원어적으로 같은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돌아보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쓰여져 있는 말씀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누구든지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여기는 가족을 돌아보는 그냥 돌아보는 것은 바라만 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은 결코 아니겠죠. 돌아보다고 하는 것은 뭔가 살피고 또 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뜻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주위에 뭔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라고 하는 그럼으로써 그분들을 더욱더 격려하고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은 주께서 기억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 12장 15절 거기에도 돌아본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너희는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믿음에 합당치 못한 그러한 삶을 살거나 또는 그리스도의 단번에 영원한 그 속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한 또 말씀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보면은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러니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뒤에 나오는 부분 자기를 세상 것들에 그 더러운 것들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그러한 것들만 경건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이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찾은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결국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큰 그 기쁨은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먼저는 자신을 돌아보는 그 앞뒤의 말씀들을 보면 결국 겸손이죠. 낮아지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얼마만큼 낮아지시고 겸손하고 죽기까지 그 순종했다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결국 겸손히 자신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했는데 결국 이 말씀들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우리가 높아져 있고 교만하거나 굳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또 이제 이대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낮아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품는 데까지 낮아지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또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모임에 또 한 형제님의 또 인용된 그런 말씀을 우리 강단을 통해서 들었는데 저도 이제 짧은 그런 동영상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기억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주님 안에서 보통 사람이 되는, 여기서 말하는 보통 사람은 우리가 참 주일날 꼬박꼬박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경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오고 하는 참 이것이 물론 그 자체만으로도 참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모이는 일에 힘쓰고 교제하기를 힘쓰는 이러한 일들은 참 귀한 것이죠.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보통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서 겸손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점은 그냥 내가 보통 사람의 영적인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행하고자 하시는 그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빚어나가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을진데, 그죠?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그 수준에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창조하신 그리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권능을 내 스스로 제한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지극히 평범하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 물론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 정도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그래서 보통 사람으로 남아있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다른 차원에서, 즉 주님의 차원에서 그것을 구원하시고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전히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하나님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뜻대로 저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해서 주님께 온전히 무언가를 맡기게 될 때 우리는 보통 사람의 그 이상의 놀라운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은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지만 잘 전달을 못하는 저의 한계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참 이 코로나 이 시대를 이제 1년이 넘도록 거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것 플러스 여러 가지 내외의 그런 환경과 그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예전과는 같지 않은, 예전의 상태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는데, 뭔가 저 자신도 상당히 바뀌어져 가는 그러한 저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또 참 제가 갈수록 어떤 단어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 무슨 단어를 생각했었는데요, 생각이 안 나네요. 무기력해진 이러한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저께 월요일날에 이제 우리 주연이 일찍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주연이 태워주고, 월요일은 이제 영상 강의를 많이 이제 찍어놔야 되는 그런 요일입니다. 월요일날 많이 해놓으면 이제 좀 편해져요.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은 제가 또 지금까지 계속 학교에 안 가는 주로 안 가는 요일로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다른 요일들이 이제 편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많이 좀 영상도 찍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참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냥 이메일 체크하고, 밀린 카톡들, 제가 늘 100개에서 300개 정도의 카톡을 못 보고 그냥 하루하루를 넘깁니다. 웬 카톡이 그렇게 많이 있고, 또 그런 단톡방에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중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보지만, 그냥 하루 이틀 안 보면 300개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은 보통이에요. 밀린 카톡도 좀 차근차근히 보고요. 대부분 그 모임에 형제 자매님들이 보내주는 그런 이제 말씀들, 그 다음에 또 단톡방은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어떤 거는 한 5분이면 100개 다 봅니다. 밀렸던 거 보면. 그리고 이제 또 공문도 한번 쭉 보고, 또 유튜브도 한번 쭉 살펴보고, 뉴스도 보고, 그러다가 또 일찍 일어났으니까 잠깐 낮잠도 자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생각은 있지만 시간만 가고, 그래서 참 무기력한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마치 7 귀신 들린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주님으로부터 그 귀신이 쫓겨나고 그 나음을 입은 마리아가 있었죠. 그리고 그와 함께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7 족속들을 이제 몰아내는 그런 영적인 전쟁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이제 교훈은 결국 우리가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고 또 광야에서 여러 그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옛 습성과 자아와 이런 것들을 버려나가며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과 주님만을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의 방식을 배워나가는, 그리고 이제 다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 영과 육의 그러한 싸움으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상황들을 또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 족속을 내 안에 있는 7가지의 육신적인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 음란, 그 다음에 게으름, 그리고 저에게는 고질적으로 있는 어떤 신약함, 어떤 강함이 아니라 이런 것들 다 영적인 것들이 반대된 육신적인 것들이죠. 믿음의 그런 강한 믿음이 아니라 저는 태어날 때부터 육신적으로 신약한 그런 부분들이 뒤로 물러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거짓, 속이고자 하는, 야곱과 같은 그러한 속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늘 도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게 가장 큰 문제로 제가 지금까지도 다 내어쫓지 못하고 있는 그 외식하는 부분,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잘 보이는 것처럼 영적인 그러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못한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죠? 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그 앞에 나오죠. 사사기 앞에 나오는 저들이 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어쫓지 못하였더라. 거기서부터 사실 사단이 난 거죠. 다 내어쫓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한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이제 태어나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점점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였죠. 결국 그 단초가 된 것은 결국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여호수아서의 그 마지막 구절을 넘어서서 그렇게 결심을 했지만 결국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내어쫓지는 못하였던, 땅을 차지는 했지만, 그래서 우리의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는 싸워서 물리쳐야만 하는 그런 7 육신적인 그런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게으름, 저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결국 끝까지 내어 쫓아야만 되는 이러한 내 몸에 배어있는 이러한 육신적인 나태함, 이것이 영적으로 소위 이제 장성하고 또 신앙의 여정을 오래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이 영적인 끈을 놓으면, 주님을 놓치게 되면 다시 이러한 무기력한 상태로 들어가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영적인 나태함으로 떨어지는 그런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나이를 또 탓하게 되면서 사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즉 건강하게 또 왕성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이제 앞으로 불과 수년 정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더욱더
더욱더 열심을 내서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나약함과 나태함이 저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선교지에서 들어와 있었던 선교사들이 또 하나씩 둘씩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얼마 전에 최세만 형제님이 미얀마로 떠나셨습니다. 특히 이제 최세만 형제님은 이렇게 다른 선교사 형제님들보다 이렇게 좀 더 애틋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저와 동갑이고요. 그 다음에 전국 청년 캠프 스텝으로 또 같이 선교했었기 때문에 아니 그 나이에 뭐 선교를 가십니까? 라고 했던 왜냐하면 대전 동부 모임도 이제 막 새로 세워지고 뭔가 틀이 이렇게 갖추어져 가는 그래서 영혼들이 이제 막 모이고 모임이 전에 이제 앞서 일하시던 그 형제님이 소천하시고 또 모임이 많이 좀 약해졌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모임이 다시 세워지면서 이제 틀이 갖춰지고 또 예배당도 새로 이전해서 갖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남은 그 이제 생애를 모임을 돌보면서 해도 되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신다 하여서 미얀마로 떠났던 그 형제님 그리고 가서 또 우리가 또 위로와 또 격려를 위해서 또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미얀마의 상황은 너무나 참 열악하고 거기는 뭐 이제 몬순 기후라고 그러죠. 스콜이 또 그렇게 보니까 우기 때는 항상 그 땅이 진창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무덥고 습하고 모기떼들이 엄청 많고 그러니까 뭐 이런 보통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아니라 샌들을 많이 신고 다니죠. 근데 그 샌들이 밑창이 떨어지도록 열심히 이렇게 다녔는데 샌들 하나 좀 구입해서 사서 신으시지 그걸 또 빨아가지고 이렇게 널어 놓고 본드로 붙여서 쓰시겠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찡했던 본국에서 보내주는 그러한 헌금들을 허투루 쓰지 않으시고 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참 자전거 타고 버스 타고 또 아이들에게 뭐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양손에 또 배낭에 충분히 공부할 거리들 또 간식거리들 갖고 자매님이랑 같이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 참 짠하고 참 차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고 어쨌든 이제 뭐 동남아에도 코로나가 퍼져서 돌아오게 되었고 이제 가는 비행기편이 이제 없던 차에 이제 비행기편이 이제 생겼어요. 왜냐하면 현지 교민을 태우고 온 그 비행기가 돌아가는 그 비행기편을 이제 얻어서 얼마 전에 다시 미얀마로 들어가셨습니다. 미얀마 사태 아시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총성이 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행기편이 생겼으니 다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얼마 전에 가셨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참 나는 뭐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딱 터졌을 때 미얀마 단기 선교팀을 꾸려놓고
어떻게 보면 참 심약한 주변에 만류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싹 갔다 와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지 못했던 그러한 안타까움이 지금까지도 좀 후회스럽고 남아 있습니다. 교단터에 어떤 조암수점에 있는 한 청년 자매가 이제 카톡이 왔어요. 형제님, 이번 여름에 SABC 누구누구 갑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도 되나요? 자매가, 청년 자매가 갔다 오면 14일 격리해야 되는데 특히 남아공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자가 격리를 집에서나 이렇게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수용소에서 격리를 해야 한단다.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께 다시 한번 의논해 볼게요. 라고 카톡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 신청한 사람이 있나요? 글쎄 아직은 없는데 다운이한테 물어보려. 그랬더니 다운이 형제 보고 가자고 했나봐요. 다운이가 자기 일해야 되니까 안 된다고. 어쨌든 혼자서는 가기 좀 어렵다면 또 부모님이 혼자 보내는 거를 좀 꺼려 하신다면 친구나 또 같이 교제하는 그 또래들 카톡방에다가 좀 알려서 같이 가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칫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갈 수 있으랴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또 알리지 못했던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내가 계속해서 이러한 영적 무기력한 상태에 계속 빠져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도 하지 않고 지금 뭔가 붕 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제 자리를 찾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뭔가 해야 되는데 뒤돌아서면 금방 잊어먹고 그래요. 그래서 잊어먹는 거는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사람 이름은 뭐 당연히 많이 잊어먹고 단어도 생각 안 나고 뭔가 해야지라고 딱 뒤돌아섰는데 그냥 하루 이틀 금방 지나가 버리고 그러다 보면 일주일 지나가고 2주일 지나가고 누가 또 딱 얘기하면 아차 그랬지 라고 생각하는 결혼식 공문도 못 보내고 이러한 저 자신을 물론 이제 서울 북부에서 당연히 형제 신랑 교회에서 보내야지 이랬는데 그래서 체크라도 좀 했어야 되는데 그 체크도 못하고 그러한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돌아보는 이러한 일들을 쭉 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누구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의 부담을 좀 갖지 마시고요. 안산 동부의 김철호 형제님을 이렇게 보면 물론 그 형제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는 있지만 전국 모임들을 또 선교사들을 돌아보고 또 모임들을 돌아보고 아니 이러한 일꾼들을 돌아보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 참 놀랍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9명인가요? 9명을 자녀들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더 입양을 해서 키우려고 하는 그 형제님이 참 전국 모임을 이렇게 돌아보고 여러분 홀사모라고 아세요? 네, 혼자 대신 자매님들을 사랑하는 모임, 이런 홀사모. 그래서 모임에서 이제 앞서 일하시는 일꾼들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통하고
그래서 모임에서 이제 크던 적던 어떤 일꾼들을 위해서 일꾼들에게 공개를 했던 또 물질적으로 도왔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일꾼이 소천하고 그 남아있는 그 자매인에게는 과연 모임에서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공개할 것인가. 사실 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었어요. 어떤 모임에서 그런 문제로 상당히 고민을 하더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고민이 되겠죠. 그죠? 당연히 전심사역하는 그 일꾼들에게 이렇게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되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자녀들 또 자매님은 모임에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겠죠. 1년까지, 2년까지, 그 다음에는 반 정도로, 또 몇 년 후에는 4분의 1. 어떻게 그러한 실질적인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참 한참 일할 나이에 일찍 소천한 그러한 형제님들의 그 자매님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모임을 또 만들고 또 1년에 한두 차례 모임을 갖고 또 모여서 식사 대접을 하고 또 격려해주고 또 선물도 주고 하는 이러한 위로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몇 분들과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지난번에 또 광고를 했던 것처럼 국내 사역자들을 돌아보는 국내 작은 모임들을 돌아보는 국내 선교 사역을 또 시작을 했어요. 어떤 모임들은 굉장히 연약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척해서 두사회 가정 개척해서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그러한 모임도 있고요. 또는 모임이 점점점 힘을 잃어서 약해져 있는 그런 모임도 있고요. 그래서 20명, 30명 정도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있죠. 예배당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 일하는 일꾼들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들과 그런 일꾼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후원을 몇 분들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밴드를 통해서 소식들을 이렇게 이제 듣고는 있는데, 얼마 전에 온양온천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일에 소식이 전해지니까 전국에서 이런 집을 고치고 수리하고 이러한 일들에 좀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순전히 모임의 그 형제 자매님들로서 예배당이 멋지게 리모델링 되어지는 그런 하루하루의 그러한 또 보고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전 성도님들 돕는 그런 일들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또 어떤 음식으로 또 과일로 또 공급하시는 분도 있고 또 찾아와서 격려하시는 분도 있고 또 헌금으로 후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 또 복음 전도 책자를 또 공급해 주시는 분도 있고 온양온천교회가 모임의 뿌리 교회죠. 옛날 염치교회라고 우리 모임의 초창기 그 모임이죠. 뿌리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에 전국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또 같이 공사를 해가면서 아주 참 멋진 그런 예배당을 리모델링하고 또 이렇게 헌당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소식들을 듣게 되면서 선교사들 소식, 그 다음에 모임의 일꾼들의 장애인들이 쓰러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
또 연약한 모임과 거기에 일꾼들 소식,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 남의 일이 아니죠. 너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하는, 우리는 나 혼자, 나 하나, 그리고 내 가족, 그리고 내 교회, 여기만 평안하면 된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눈을 좀 많이 돌려서 주위를 살펴보고, 다른 사람, 또 다른 일꾼들, 다른 선교사, 그리고 다른 모임들, 이런 부분에까지 우리의 좀 일의 영역들이 좀 넓혀져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알면서도 행치 않은, 그래서 점점점 나태해져 가는 저 자신을 한번 또 채찍해 보고, 전에는 전국 청년연합 캠프도 하고 직장생활 세미나도 하고 또 서울지역 연합 청년 집회도 하고 또 때가 되면 시향회도 하고 또 야외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일거리가 많아서 일 중심으로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왔었는데 이제 일의 영역들이 점점점 이제 약해지고 또 다른 부분에서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이 가지 않고 발이 옮겨지지 않고 하는 그런 저 자신을 또 보게 됩니다. 어쨌든 서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영적으로 분발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될 그런 영역들을 주변에 조금 더 넓혀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주 나오게 됐는데 형님들이 안 나오셔서 잠깐만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환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더 큰 환란이 또 2차, 3차로 파동이 되어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역사를 보면 인류는 그 환란을 겪어도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6.25 전쟁 때 그 전쟁을 하더라도 아이들은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전쟁을 하면 특히 그 청년 장년 그 남자들은 많이 생명을 내놓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아이들은 태어나고 그 베이비붐 시대가 저희들입니다. 베이비붐 1950년대 출산한 분들이 베이비붐입니다. 뭐 전쟁 얘기하니까 조금 그런데 이스라엘을 경우를 보면 광야 생활을 했죠. 바로 가나안에 갈 수 있었는데 그 플러스 약 40년 해가지고
광야 생활에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고난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이들은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는지 몰라요. 뭐 걸어가는 중에 뭐 상기를 느끼면 뭐 1인용 텐트 치고 뭐 몇 명 산모들이 와가지고 아이 받고, 뭐 반대로 얘기하면 뭐 장례식도 그렇게 치렀겠죠. 가다가 수레에다 일단 시신을 묻고 가다가 적당한 데서 뭐 이렇게 형식 갖춰서 예식을 갖고 뭐 갓사람 또 개도 손질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도 생명은 태어났습니다. 그게 그 환난이 있다고 해갖고 이제 생명이 중단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비교하는 예로 중국 같은 경우, 중국 그 공산 정권 들어서면서 문화혁명이라고 아마 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반대되는 거는 무조건 태우는 거죠. 특별히 종교에 관한 거, 종교에 관한 거는 뭐 묻지도 말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목사들이나 신부들, 하여튼 종교 지도자들도 무조건 명단에 있으면 다 투옥됐습니다. 그 문화혁명 뭐 보면 옛날 진시황 때 뭐 그 책을 이렇게 많이 태우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책이 사람의 그 정신을 지배하거든요. 책이. 그래서 그 기독교도 그 당시에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겉으로 신앙을 뭐 허용한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중국의 기독교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 죽은 줄 알았던 기독교가 이렇게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중국 하면 여러분 잘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중국. 그러니까 부자들은 빼고 일반적으로 한국보다 못해요. 시골에 가면 한국 농촌들은 그래도 잘 사는 거예요. 다 있잖아요. 뭐 볼 거 다 있고, 뭐 텔레비전 있고, 자가용도 다 있고, 한국의 농촌들은. 근데 중국의 농촌들 가면 굉장히 열악해요. 재래식 화장실 쓰고, 소득도 낮고. 근데 그 농촌에 가정교회가 다 있어요. 연결돼가지고, 그 수가가 몇이나 될까 한번 세봤어요. 문화혁명 나고 벌써 50년 지났는데, 그 당시에 그 문화혁명 일어날 때에, 물론 그 전에 청나라 말기에도 기독교가 많이 전파됐지만, 그 당시에는 한 100만 명 정도 있었을 것이다 추측을 했는데, 지금은 가족교회를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 숫자를 한번 대충 짐작을 해보니까 1억 명이 돼요. 1억 명. 물론 1억분인 기독교인들 많이 있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은 1억 명이 된 걸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혁명 때 그렇게 다 죽었어야 기독교가 왜 이렇게 살아있었을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때 문화혁명에 환란을 당할 때에 기독교만 환난 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같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중국 그 공산당 정권이 그렇게 몰고 갔죠.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 잡신들이 많았어요. 중국 그 시골에 가면 뭐 일본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각 집안에 뭐 이렇게 모시는 것처럼 뭔지 모르지만 중국에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는 잘 모르는 뭐 그런 우상 덩어리들이 나름대로 그 조상들은 또 이렇게 그 가문이 지키는 또 지키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엄청 많았는데 그런 종류가 기독교와 함께 싹을 입는 때 평가가 당했죠.
근데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또 악을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어떻게 가정교회를 통해서 뿌리를 살려놓으셔갖고 지금은 모든 50년 사이에 중국 인구가 엄청나게 몇 배로 늘어났지만 어쨌든 간에 무증권인 기독교인을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1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낳는 일을 하시고 영적인 생명을 낳는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루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영적인 생명을 구하는 일을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었듯이 할 수 있었을까? 한번 기다려보세요. 성도들의 뭐 기도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비대면 시대에도 맞춰서 하는 법이 또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뭐 많이 첫 시간도 없어서 보면 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장의 마지막에 보면 이것들을 길가스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고는 아멘지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믿을 것이냐 하면 예수님 자신의 그 복음이에요. 뭐 예수님 말씀도 복음이지만 예수님이 그 자신의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신 거 이쪽 땅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고 선포하신 거 그리고 중요한 핵심 십자가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 오시는 거죠. 어느 하나도 다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더 강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이렇게 잡지 못하는 게 있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 같이 믿어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 계시록에 오신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어디 아까 메모해놨었는데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 내가 속교리라 뭐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줄 상이 있어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상이 있대요. 상이 어떤 형태로 있을지 모르지만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나타나시면서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니라. 그래서 우리 문자적으로 보면 상급 하니까 뭐 학교에서 그냥 상 주고 뭐 그런 건가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그런 의미로 말한다 하더라도 상이라 하는 것은 최고로 높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최고로 높여주겠다. 그것도 있겠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상이 있다는 거죠. 그 성전 교제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두 아이가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는가 들어봤더니 하나는 야,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합치면 100만 원이래. 이쪽 애가 아니야. 이 세상의 돈을 합치면 억원이야. 억원이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는 애가 보면서 듣다가 야, 그것밖에 안 돼? 이 세상의 돈을 다 합치면 자기 돈 모르니까 애들은 숫자는 억원이야. 그래서 서로 잘났다 그러죠. 근데 아이들 생각은 작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최고로 크신 분이죠. 크신 분이 내가 두 상이 있는데 정말 크다. 그럼 얼마나 큰 걸까요? 아브라함한테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할 때, 크신 하나님이 크다 할 때는 뭐 비유를 들 수 없겠죠. 뭐 우리는 우주가 크다고 할 때 이렇게 보고 별이 한 1000개, 2000개 정도까지 센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쓰다가 아예 많아. 하나님이 크다고 할 때는 별이 몇 개일까요? 인간적인 언어로 모래 같다 그랬죠?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 숫자가 얼마인지. 그것도 인간적인 숫자를 낮춰서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은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인자가 자기 원흉으로 손자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갚을겠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 추수를 하세요. 그래서 그 알곡과 가라지. 그 주님이 오실 때 되면 계시록에 보는 대로 나눠요. 알곡과 가라지.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또 뭡니까?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알곡과 쭉정이. 좋은 곡식, 가라지.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누고 거기서 행한 대로 갚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시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농담으로 할 때가 맞죠. 하나님 식발하시는 분들 뭐 심판도 뭐 있나. 꼭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세상에 처음에 있을 때부터 그냥 있는 거지 뭐 심판이 뭐 있어. 노아 좀 반만 믿는 사람들 그 얘기하죠. 노아 때 한번 하고 나중에 식발을 한다더라. 뭔지 모르지만 하겠지 하고 많은데, 하나님은 왜 식발을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이 재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위롭고 중요한 거는 정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해야 돼요. 한번 종결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건이나 어떤 건에 있으면은 어디서 종결합니까? 재판하잖아요. 재판 뭐 장소로 얘기하면 재판소, 하는 사람으로 얘기하면 재판장이죠. 재판장이 한번 딱 선언하면 끝나요. 밖에서 암만 억울하다고 막 뒹굴고 해도 끝나요. 어쩔 거요. 물론 이제 사람이 하는 재판이라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재판장 욕하죠. 재판장이 뭐 뒷선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사람들 세상이니까 그런 거고, 하나님이 재판하실 때는 너무나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다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보는지. 그 안 믿는 사람한테도 정확하게 심판해요. 대충 징벌적으로 너 안 믿었으니까 너 불모대가 얘기 안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또 가디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에게도 곡식을 거둬들일 때 얼마나 이 곡식이 참 잘 익었나. 우리들도 농부들이 그렇잖아요. 같은 곡식이라도 어떤 거는 잘 익었네 하지만 어떤 거는 야 이건 진짜 잘 익었다. 이렇게 한 번 더 닦아보고, 그 여름에 그냥 막 태풍 불고 막 어떻게 하더니 잘 붙어 있었다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한테 상이 무엇일까요? 우선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든 자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만든 자예요. 우리 마음을 다 알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어도 제가 약간 우등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를 못하면서 성도님한테는 형님들을 좀 잘하라고 하는 식으로 권면을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제 마음도 하나님께서 보고 있죠. 근데 마음을 만든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물살에 속하지가 않죠. 그냥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네가 없어도. 왜 그럴까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 좀 불러가요. 그 에스더처럼 그 모르드게가 권면했잖아요. 네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네가 안 하면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대신 너와 네 가족은 멸망당한다. 이렇게 했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을 주기 위해서. 상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상이라는 거는 잘못 얘기하면 상급하니까 좀 이상해요. 보상한다 그러면 참 좋은데 상급하면 금메달, 은메달 떨어지고 아이고 그때 내가 이거 뭐 그냥 길수가 해야겠다 뭐 그러는데 이게 행위가 아니에요. 저. 그것도 상이라고 그러니까 행위 같죠? 그것도 은혜예요. 그 아버지가 그 딸한테 야 너 이거 이렇게 아빠 출근할 때 아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두 이렇게 한 달 동안만 딱 닦아주면 내가 한 달 있다가 용돈을 더 줄게. 이건 행위입니까? 은혜죠. 그 상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딸도 하여금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기를 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달려갈게 가는데 분명히 보상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하루의 삶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할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다. 이거는 내가 좀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항상 우리는 그리 안에서 믿음자가 하기 전에도 항상 모든 일에 선택을 했잖아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하루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지나는 것이 이제 내일이 되고 미래가 되는 거죠. 선택을 할 때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설 거다. 이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시상대에서 나한테 뭔가 주고 싶어서 주고 싶잖아. 우리 저기 누구라고 설명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분은 집에 갈 때마다 막 식사를 막 하는 거야. 막 배부러 죽겠는데 더 먹거라 갈 때 막 싸주고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뭐라도 더 주고 싶어서 싶어도 그런 마음으로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은혜예요. 상도 은혜예요. 딸에게 하는 부모의 마음도 상준다는 게 은혜잖아요. 또 잘하려고 못하면 증거적으로 혼내지 않잖아요. 네가 잘했기 때문에 더 주는 거다. 잘했기 때문에 더 주는 거지 뭐 거기서 못했다고 따져요. 그처럼 그 기독교인들도 매일매일의 삶에 선택을 하나님의 그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는.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때 내가 부끄러워 어떡하나. 제가 맨날 무지했던 저 형제가 나보다 상을 많이 받으면 나라도.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성도들이 그런 악의 마음이 없어져요. 시기하고 그런 마음,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 그 악조 분모에 던져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도가 잘 되면 오히려 기뻐하고 그 정도는 마땅하다. 그 생전에 그때의 생전이라는 건 지금 이 시대죠. 그렇게 고생하고 주님 때문에 뭐 어려움이 겪더니 결국 주님께서 잊지 않고 해주는 걸 보니까 마땅하다 하면서 오히려 칭찬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때 저 생각 나보다 많이 받으면 안 되지.
그거 창피해서라도 좀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 조금 했었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고 자기만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은사가 그래서 각각 다르게 있는데 어떤 그 형님은 트럼펫을 굉장히 잘 불어요. 근데 그 모임에서 다른 사람은 트럼펫을 전혀 못 불어요. 그러면 상에 딱 하나 준비되어 있죠? 트럼펫을 잘 부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밖에 못 받아요. 다른 사람은 은사가 받아서 자기만의 상이 따로 있어요. 문제는 그 상을 나중에 받을 때 아까 열매가 조금 덜 익었나 같은 알곡이라도 정말 그 여름에 태풍 그 늦은 겨울날에 가을날에 설이 맞고도 자 견뎌서 더 사랑받는 그 과일이냐 그 차이겠죠. 누구든지 자기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받을 때의 기쁨을 더 누리라고 제가 만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은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대로 그 연장을 반드시 맺기 때문에 상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만 받을 그 상, 더 빛나게 받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전석현님 말씀 듣고 조금 우리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아쩐다는 의료를 받고 매일 선택에 일을 하시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만든다는 것에 의료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